자, 오늘 말씀의 일부는 이번에 제가 달라스 총회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때 했던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받은 또 은혜가 있고 함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과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자녀가 지금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도 아니고 또 머리가 커서 어답트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형편을 모르죠. 부모의 형편을 모르고 또 가격을 모르고 딱 집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수도 있잖아요. 가격을 모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아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괜찮다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자녀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천국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태도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그냥 난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척박하고 또 힘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그거예요.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이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6절과 7절에서 밝히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과 자기의 그 자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주 자주 망각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이집트의 그 음식들, 이집트에서 즐겼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 사랑의 자녀가 아니세요? 사랑은 일방통행일까요? 일방통행이 아닐까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십니다. 이 부모와 자식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단순한 그런 의무라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랑과 섬김에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과 신뢰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욥. 이 욥은 모든 자식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죽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자기의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기를 보고 조롱과 저주의 악담을 퍼붓고 정말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할 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로 인해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적인 삶에 눈이 고정된 사람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천국을 향한 그 여정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멈추는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눅들고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흥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혹시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제 견에게 다 지금 들렸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꼭 닫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에게는 이 필요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지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전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저는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이 열쇠를 그 10절 앞에 있는 9절에서 발견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 뭐라고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연인만 보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다워도 사랑을 하면은 오직 자기 연인만 보입니다.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눈에 뭐가 꼈다고 그러죠? 예, 눈에 콩깍지가, 예,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저만 알고 있는가 싶어서.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강민이 엄마를 만나고 사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야, 선혜는 앞니가 겸니더라. 겸니 아시죠? 겸니. 조금 센 말로 뻐등이라고 하는 뭐라 이렇게 붙여진 거. 오늘부터 또 막 우리 집사람 일을 열심히 쳐다볼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안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엄마, 그게 매력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크크거리면서 웃으시면서 야, 너 정말 눈에 아주 큰 콩깍지가 꼈구나. 저는 그 매력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세월이 흐른 뒤 혼자서 종종 이불차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자꾸 이성적인 눈을 보내고 선물도 바치고 자꾸 만나고 따라다니는 거 괜찮아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고 아주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을 하나의 신세대 문화로 포장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쿨하게 살려면은 이 세상의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즉 반성경적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즘은 세련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세련된 교회. 적그리스도적 교회죠. 성경은 뭐라고 해갑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런 삶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들어옵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기가 쑥스러우신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창조주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있었을 때, 영원한 심판의 그 길로 가고 있었을 때,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본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여기까지. 아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은 그 기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걸맞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작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작게 생각해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어떻게 들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의 자세는 아닙니다. 무엇을 주시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당신의 그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명령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빈 그릇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나는 비어있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배가 부를 때 아무리 입을 열라고 해보십시오. 먹이려고. 그것은 배부르면은 억지로 먹이는 거 고통이고 먹는 애도 고통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을 안 열죠. 스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배부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은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 6, 7장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입을 열고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입을 열고 계셨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입을 열었습니까? 기도를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입은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진심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참여만 하고 계십니까? 시편 111편 111편 1절 1111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개인 예배의 고백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이 공예배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네 자로?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멘 아니면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우리 한수지 집사님께서 아멘 하고 힘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예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어떤 명령입니까?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입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입을 열어 이 기쁜 소식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말할 입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0절의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게 채우리라. 이 10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며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이 또 그들의 삶이 어땠는데 10절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11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얼마나 애절한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아니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러한 애절한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그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이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비어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열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